하나님 나라의 일 바르게 이해하기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가 준비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와 드러내는 방식, 양식은 하나님 나라 일에 가담하려는 자들에게 규범입니다. 경계하는 자들은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들, 그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지상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구동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어떻게 주가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준비되는가 알고 행해야만 그들의 공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에 부합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행하시며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 양식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행위입니다. 토기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진흙,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으로 그릇을 만드실 때,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실 때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는 방식과 원리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이러한 원리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끄시며 주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보이시는 양식에 동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소환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주가 사용하신 그르신 반드 서번트, 하나님의 종으로 예비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즉 세상에, 그리고 육신의 장막에 한시적으로 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영광의 몸을 입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영광으로 강렬하게 사로잡더라도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에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피조물이라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성도는 자신이 구원의 감격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살아간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과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구속이나 속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담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마음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으로 부르세요. 그리스도의 인간이 되시면은 아담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넘어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을 원하신 진정한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아는 일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지상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다는 목사들의 편협한 이해와 어리석은 죄악을 바르게 교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그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감춰져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효과적으로 교회들을 다루는 무지에서 성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열심내던 유대교회 전체를 자금의 기독교,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밟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이죠. 소경은 소경을 인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요구되는 그릇들을 토기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연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일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 없이 직분을 세우면은 그 자체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내는 원리와 방식을 무시하는 성경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경고와 심판을 자초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경고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내는 방식과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1세기 주가 다시 오실 수 없도록 준비되지 못한 초대교회의 부패와 같이 마지막 때 종교 바벨론을 부상시킵니다.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 아론의 교회, 그리고 모세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고라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는 자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반드 서번트들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인 그대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방식대로, 양식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위한 많은 일들로 분주한 마르다 인간형,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가장 좋은 편을 택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에 오늘날 성령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앉아서 듣는, 경청하며 아는 일에 침잠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나 성도들 자칭 성령으로 사역한다라는 자들은 사도행전 1장 3절 뭐라고 적혀있냐, 40일 동안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과 정성으로 기도 몰입을 강행하고 강청하듯이 능력받기 위해, 은사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끌어당기려고 날마다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역자들, 성도들, 그리고 심각한 문제인 고린도 교회의 부패와 죄악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에 주여 주여 부르죠.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자신이 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피파송 의식에 묶일 사도들, 즉 주가 필요한 그릇들을 그들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의의 무기, 이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렇게 증거해요. 함께 모일 합당하고 준비된 그릇들, 사람들을 오늘날 혼돈과 무지와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상교회들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영과 혼과 몸을,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 혼과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다루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사용되도록 그러한 그릇들을 찾으시고 친히 빚으십니다. 이런 그릇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는 오메가맨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침내
분부, 명령어가 드러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 그가 보이신 양식으로 드러난 주가 원하시는 그릇들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발설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요? 이사야에서 나타나요.